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는 주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하며 이 세대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매일 점심시간에 1시간 동안 경건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로 교수님들이 설교를 하시지만 외부에서 초청되어 온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하지 않고 늘 먹으러만 다닌다면, 목회는 하지 않고 먹회를 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입을 찢어 놓으실 것입니다. 참 그때 한편으로는 참 많이 웃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 그런데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 초기 로마 시대의 왕과 귀족들이 보여줬던 이 투철한 도덕 의식과 솔선수범 또 공공정신에서 시작된 그런 말입니다.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그런 도덕적 의무를 다 이렇게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이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그런 도덕적 의무와 책임,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정당히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명예에 해당되는 만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기 로마 사회에서는 이 고위층과 또 이렇게 공공봉사하는 그런 고위층들이 공공봉사를 하고 기부하고 헌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전통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삶이 의무이기도 했지만 또 명예로 인식이 되어서 자발적이고 좀 경쟁적으로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귀족을 포함해 가지고 고위층의 이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전통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이런 귀족층의 이런 솔선수범 또 희생에 힘입어서 로마는 고대 세계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로마의 황제를 통한 정치가 시작되면서 권력이 개인에게 집중되고 또 도덕적으로 해이해지면서 로마는 쇠퇴해 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것은 이 영적인 삶에도 있어서도 역시 아주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족이라고 해서 직분자를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들은 그만큼 책임도 크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영적인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마을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고라신과 벳세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그 몇몇 고을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오늘은 이 회개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해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왜 회개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의아해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을들에게 기적을 참 많이 행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기적들이 주로 어떤 기적이었겠습니까?
주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이나 또 귀신을 쫓아주는 이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베세다 들녘에서는 또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도 일으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셨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다른 지방들에 비해 이 예수님의 많은 권능을 보고 체험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3절에서 중풍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성모독죄로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린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9장 34절에 보면 귀신의 두목에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불신앙적인 그런 거부 반응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인 16절부터 19절에서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하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냉담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책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와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큰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았던 고을들을 향해서 불신앙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에게 권능과 기사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중점을 두고 행하신 사역이 바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기적 행하는 것만 보았지 이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관심이 없었고 그냥 다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 그리고 또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현실적인 이익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 이적 이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뭔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본 까닭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물론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도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더 넓게 보면 그들이 병 고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귀신 쫓아냄을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 좋은 그러한 것에만 머물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역시 이런 갈릴리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고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맺히는 그 회개의 열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는 보이지 않고 모두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련회나 또 부흥회에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참 눈물 흘리면서 또 기도하고 찬양을 하지만 마치고 나면 또 정작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그 다음 2절에 보면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또는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것으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우리의 노래 이상의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회개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예배는 뜻없는 열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들은 좀 너무 점잖아서 그렇지만 또 다른 교회에 있다 보면 청년들은 막 찬양하면서 뛰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납니다. 아마 코스타에서 한번 보셨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코스타 청년들은 참 많은 그런 은혜를 받고 실제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러나 그 찬양하는 열정 거기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변화된 삶으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갈릴리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우리는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심판이 이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합니다.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를 두로와 시돈과 비교하면서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브나움을 또 소돔과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그 땅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브나움은 주님의 많은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많이 권능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회개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도를 보시면 고라신과 벳세다가 나옵니다. 고라신은 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발견된 유적에 의하면 이 당시에는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었던 이 가브나움에서 약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인접한 도시였습니다. 또한 벳세다는 어획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동북쪽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은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특히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런 장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방의 주요 도시였던 이 고라신과 벳세다는 예수님의 많은 권능과 또 능력을 베푸신 그런 사역의 주된 장소였지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많은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또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했지만 안타깝게도 믿음에는 빈곤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버나움 한번 살펴볼까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이곳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해서 갈릴리에 이곳저곳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많이 이렇게 기적을 베푼 그 장소,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했지만 이 완악하에서 그들의 교만이 하늘에 닿았다고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침내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을 한번 볼까요? 또 두로와 시돈과 또 소돔을 그 비교의 대상으로 하면서 이 갈릴리, 벳세다 이런 지역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페니키아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와 함께 로마의 지배에 있었던 그 장소였죠. 이곳은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갈릴리 지방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지방을 방문하신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언급하신 것은 고라신과 벳세다의 완악함을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급하신 겁니다. 사실 구약에서 보면 두로와 시돈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를 받은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오히려 두로와 시돈이 갈릴리보다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로와 시돈보다 갈릴리 도시들이 더 사악하고 완악한 곳이다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로는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라는 지명을 거론하시면서 또 말씀하시면서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위보다도 더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위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 많은 기적을 들었지만 체험했지만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소돔은 요즘 우리가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타락의 대명사로 불려졌던 이 도시보다 가버나움이 더 악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돔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가버나움도 역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런 기록들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의 심판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심판서는 두로와 시돈을 기억해라. 두로와 시돈보다 너희들이 더 악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두로와 시돈이 도대체 어떤 도시였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는 많은 이사야, 요엘, 에스겔 이런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두로와 시돈을 향해서 심판을 경고했던 것이죠.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다 배우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했던 이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이 행했으면 이미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은 선택된 민족이며 이방인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며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이방인으로서 심판을 받았던 그 두로와 시돈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악의 도시라고 생각했던 그 소돔보다도 못한 그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니느웨와 같은 곳은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실제로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이들은 요나의 그 성의 없는 말씀을 듣고도 그 전도하는 전도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신과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요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강팍하며 회개치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또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니느웨, 오늘 본문에서는 니느웨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니느웨가 회개하는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이방인 앗수르도 회개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 하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앗수르의 그 니느웨 성도 회개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도대체 왜 회개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강팍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 유대인들 그들을 책망하는 도구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아서 수많은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대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의롭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유대인들의 마음이었고 또 갈릴리 사람들, 물론 그들도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을 아주 무시했죠. 또 북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또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지 그래서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많은 경악할 그런 범죄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면서 그 범죄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면서 천하의 못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사형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접합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다고 듣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옥이라는 곳이 정말 가서는 안 될 곳이지만 오히려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삶은 회개의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흉악한 범죄자들,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형수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죽게 되는 그 사형수들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찬양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못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많은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또 수도 없이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지만 정말 회개의 열매가 없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심판이 이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라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갈릴리의 마을들을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 보통 신약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 행적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그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생애의 대부분의 사역들은 다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일들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역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사복음서에 많은 비중을 두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갈릴리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떠나 가버나움에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지역에 천대받던 지역, 이 지역에 정말 낙후된 지역에서 갈릴리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천대받던 갈릴리가 이제 교만해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나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하고 이렇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땅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은 모두가 갈릴리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갈릴리 땅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흑암에 사는 자들이었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인간의 그 비참함을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교만하고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 있고 사탄의 종으로 있으면서도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는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가리켜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창기와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 모두가 다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죽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두가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죄인들은 자기가 바로 죽일 죄인이라 하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가버나움과 갈릴리는 이렇게 천대받던 그런 지역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가심으로 인해서 이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은, 가버나움이 갈릴리 안에 있죠. 이 갈릴리는 바로 존귀해졌던 겁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땅은 주님으로 인하여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완악함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바로 왕은 그토록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로 왕은 그 완악함과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또 말씀을 전파하였고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그렇게 했지만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에 이 바로와 같이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렸던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들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회개하지 않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 때문에 높아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서 주님만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섬김과 헌신이 있을 때 때로는 거기에 명예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환호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자기 보고 그렇게 환호하는 줄 알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귀 털라고 처음이다 생각하고 좀 너무 좋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에게 또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번에 직분자 교육을 할 때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이라는 책을 필독서로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아마 도착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좀 틈틈이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읽었는데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책을 다 정리하는 바람에 누구에게 주고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것을 이북으로 구입해 놓고 또 이제 틈틈이 한 번씩 읽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조금씩 한 챕터씩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읽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로 축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도 역시 겸손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겸손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철저히 스스로를 낮추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회개는 바로 겸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회개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겸손해야 하고 또 심판에 이르기 때문에 심판이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회개를 해야 하고 또 이것이 겸손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할 때에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할 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달게 받아들여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주님 앞에 참된 그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